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는 아무리 물을 많이 갖다 부어도 채워지지 않고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아무리 노력을 해도 헛되게 되는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 바로 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입니다. 근데 정말 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방법이 없을까요? 맹자가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말을 했는데요, 땅에서 정성을 다하면 하늘에서도 감동한다 라는 뜻이지요. 신앙인으로서 혹시 맹자의 말대로 물이 가득하게 해달라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하며 물을 갖다 부으면 하나님께서 감동하셔서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워주시는 기적을 베푸시지는 않을까요? 아니면 과학적으로 생각해서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은 양으로 물을 갖다 부으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을 갖다 부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지는 않을까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소용이 없고 헛되기만 할 뿐이니 그냥 다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여러분들은 밑 빠진 독에 물을 반드시 채워야 한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왜냐고요? 왜냐하면 바로 우리가 그 밑 빠진 독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요 죄를 짓지 말아야지, 선하고 온전하게 살아야지 라고 각오한다고 죄를 안 짓고 선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의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시험과 미혹 앞에서 오래 버틸 수 있는 사람은 있을지는 몰라도 결국에는 그 죄의 유혹 앞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는요. 마치 먹고 싶은 음식을, 진짜 맛있는 음식을 눈앞에 두고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으면 무조건 살쪄 큰일 나 라고 안 먹기를 각오했다가 결국에는 견디다 못해 접시를 다 비워버리고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것처럼 우리가 의지로 죄의 유혹을 이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해 보입니다. 혹시 지극정성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하나님, 제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제가 선하고 온전하게 살게 해주세요, 제가 천국 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지극정성으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감동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온전하게 살게 하실까요? 지극정성을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에 그게 하나님께 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그게 되신다면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죄 안 짓고 선하고 온전하게 하셔서 모든 사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실 텐데, 사람의 마음을 조종해서 움직이실 수만 있다면 나를 사랑해라 나를 사랑해라 해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드셔서 그 마음을 조종해서 모두가 다 천국 가게 하실 수 있을 텐데, 모든 게 가능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도 그건 불가능합니다. 죄를 짓고 안 짓고는 우리가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밑 빠진 독과 같은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선하고 온전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없다면,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게 불가능하다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신 하나님 책임 아닐까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성경에서도 우리에게 죄 짓지 말라라고 말씀하는 것도 모두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게 오히려 가능하다고, 죄를 안 짓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2절 14절에서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자기를 드리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고 불가항력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명하는 것이지 할 수도 없는데 하라고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서도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요, 죄가 이미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며 그리스도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죄에 대하여는 이미 물 건너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신앙인들이 아직도 자신들이 죄에 대하여 자유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죄는 자기가 스스로 짓는 것이 아니라 힘이 없어서 육신이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저절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되는 그 과정을, 그 메커니즘을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우리는 죄가 오면 억지로 불가항력으로 그것을 받아들이고 저지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 재물을 쫓다가 주님과 멀어짐으로 인해서 범죄하는 것입니다. 범죄라는 것은, 죄라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있지 않고 엉뚱한 것에 있을 때 그걸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지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주님과 멀어지기 때문에 범죄하는 것입니다. 시험에 빠지고 미혹에 빠져서 스스로 엉뚱한 방향으로 가놓고선 힘이 없어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저질렀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창조하셨다고요?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을 오해하는 거고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으심을 받은 목적이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또 그렇게 살아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지으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끔 창조하셨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해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죄를 짓고 선한 일을 하며, 죄를 짓지 않고 선한 일을 하며 사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도저히 불가능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감당하지 못한 일을 시키겠습니까? 다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라고 하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할 수 없는데, 불가능한데 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그럼 뭘까요? 성경은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능할까요? 혹시 빠져나가는 양보다 더 많은 양으로 물을 갖다 부으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더 빠른 속도로 물을 갖다 부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게 될까요? 즉, 죄를 짓고는 살지만 그보다 더 많은 선한 일을 하고 더 많은 주의 일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선교를 하고 구제를 하다 보면 우리의 밑 빠진 독에 물이 차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그런다고 밑 빠진 독에 물이 차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죄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자신의 방법으로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은요, 그 주님께는 다 불법을 행하는 것들이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에서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요, 주님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불법을 행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면서 여전히 죄 짓고 살고 있으면서 헤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으면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신의 방식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기억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희미하지도 헷갈리지도 애매모호하지도 않고 명확하다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우리의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이었습니다. 그것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서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거룩함, 애초부터 이거 하나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거룩해지는 비결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바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이 명확한 하나님의 뜻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름의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셨고, 이것 때문에 고난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라고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하신 대로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도 그 성령의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 하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누굴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무엇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삶, 그 자체가 신앙생활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구원이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그 자체가 구원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무엇이 회개라고 하였습니까? 주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상태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상태로 돌아오는 것, 이것이 바로 회개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요 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명확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이것이 선한 일을 행하며 사는 것이고요,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고요, 이것이 바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삶이고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고요? 밑빠진 독을 물속에 던져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항아리 안은 물로 가득하게 됩니다. 밑이 빠져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더 빨리 찹니다. 오히려 밑이 빠졌기 때문에 공기 하나 없이 물이 쫙 들이찹니다. 이것이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성령을 통하여 거하시는 것이 밑빠진 독인 우리가 채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밑빠진 독을 채우는 유일한 방법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안에 있어야
우리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 이 세 가지는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 27절에서 산상수훈 말씀을 마무리 지으면서 최종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 이 세 가지 비유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아름다운 열매에 해당하는 말씀이 마태복음 7장 16절 20절 말씀이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져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신앙인과 가짜 신앙인을 구분하는 방법이 바로 이 열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누가 가라지인가, 누가 쭉정이인가, 누가 알곡인가 구분하는 것도 바로 이 열매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느냐 아니냐로 구분되어지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빛의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바로 아름다운 열매인데요, 빛의 열매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이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애초에 우리에게 없던 속성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모든 일을 착하게 해야지, 의로워져야지, 진실해져야지,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노력한다고 그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애초 우리 안에 없는 속성을 어떻게 열매로 맺을 수 있겠습니까? 유일한 방법은요, 이게 애초에 주님의 속성이거든요. 주님 안에 거하면 됩니다. 그러면 그 열매도 내가 맺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맺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영양분을 보내셔서 그 가지를 통하여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님의 속성이 삶 가운데 보이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로 그 속성을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영양분을 주시는 분도 주님이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신 것입니다. 또 갈라디아서 5장 16절 23절에서도 말씀하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열매들과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을 대조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먼저 육체의 열매들을 보면요,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들입니다. 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런 일을 했기 때문에 천국에 못 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럼 그로부터 자유로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 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실까요?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데, 열매를 봤더니
그 열매에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도 안 보여요. 그러면 그 말이 뭡니까? 지금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을 붙어 있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디에 붙어 있다는 겁니까? 세상의 속성들만 잔뜩 보인다면 지금 붙어 있는 나무가 세상 나무라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천국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생명으로부터 애초부터 멀어져 있으니, 천국으로부터 애초에 멀어져 있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들의 유업이 될 수 없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한번 볼까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이 선하다라는 뜻이고요. 충성, 원어상으로는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온유, 절제입니다. 이게 다 뭡니까? 이거 다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우리가 애초에 가질 수도 없고 가지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속성들입니다. 사람이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맺으시는 열매들인 것입니다. 사랑해야 하는데, 원수도 사랑해야 하는데 라고 의지만 가지고 노력한다고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만 있다면 가지가 그 나무의 속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듯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의지를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가져야 하는 의지는 단 하나, 생명의 참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는 것,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해야지, 기뻐해야지, 화평해야지, 오래 참아야지, 자비로워져야지, 선하게 살아야지, 신실해야지, 온유해야지, 절제해야지, 아무리 마음 먹어도요, 그거 안 됩니다. 해봤자 불법을 해가는 자들밖에 안 됩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거랑 똑같습니다. 못 채워놓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건 나쁘다고 할 수 없겠지요. 뭐 착하고 살려고 하는 게 나쁜 겁니까? 다른 모든 종교들이 다 그렇게 착하게 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요, 근본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밑 빠진 독에 계속 물을 붓는데 물은 계속해서 빠져나가고 헛수고가 될 뿐입니다. 허망하게 될 뿐입니다. 남는 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것도요, 노동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칠 수밖에 없어요. 착하게 살아야지. 어떻게 착하게 살 수 있습니까? 본인의 의지로. 거짓말하지 말아야지. 그래서 거짓말하면요, 죄책감에 시달려서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은 그런 법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함으로 인해서 아예 죄로부터 물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속성만이 보이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주의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행위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 율법자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행위 있습니다. 단 하나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주님 안에, 주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것,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 행함이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열매를 노력해서, 의지대로 노력해서 맺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무가 아니라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고 행함이 있는 믿음인 것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한 뜻인 바로 우리가 거룩해지는 비결인 것입니다. 나무의 속성이 가지에 나타나듯이 주님의 속성이 우리 신앙인들의 삶에 그냥 저절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공로인 것입니다. 주님 안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그냥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절로 열매가 맺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지금 붙어 있는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참 포도나무인지 아니면 세상 나무인지.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우리는 밑 빠진 독들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서 우리 안에 물을 채워 넣으려고 노력을 해도요, 헛수고일 뿐입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없는 하나님의 속성을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밑빠진 독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는 말씀처럼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어지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나무에 붙어 계십니까? 세상 나무이십니까? 아니면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십니까? 이제 그만 세상 나무에서 떨어져 나와 생명의 참 포도나무이신 주님께 접붙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밑빠진 독인 여러분 자신을 생명의 물인 주님께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항아리를 지금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의 항아리를 가득 채우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지금 당장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모든 답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모든 해결책이, 모든 성공이 주님과 함께함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지금 두드리고 계십니다. 이제 굳게 닫아둔 마음의 문을 여시고 주님을 맞으시고 주님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시는 평안, 예비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영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을 누리시는 진정한 신앙인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음같이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의 정체를, 우리가 누구인지 아실 텐데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열매이십니까? 혹시 세상의 속성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보이십니까? 아까 얘기했던 음란한서부터 그 모든 것들이 혹시 여러분 안에 그대로 들어있으신 것은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혹시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아직까지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거하며 세상 나무의 열매를 맺고 계시다면 여러분, 이거 헛수고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밑빠진 독에 물을 채워 넣으려고 해도 헛수고입니다.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다 헛수고입니다. 불가능합니다.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정말로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해도요, 주님의 대답은 명확합니다. 아예 그냥 말씀 속에 박아 넣었어요. 이렇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고 주님께서 이미 하신 말씀 안에 박아두셨습니다. 근데도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여전히 죄와 사망의 법 아래 거하면서 밑빠진 독에 자신의 방법대로 착한 일을 해가면서 자신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방법대로 채워 넣으려고 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못하면서요. 이게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요. 그냥
주님 안에 거하면 저절로 우리 안에 물이 차게 되는데요,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의지대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주님의 속성이 우리 밑 빠진 독인 항아리에 입구까지 차서 그냥 삶 가운데 사랑하지 않으려고 해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원수를 정말 미워하는데 그 미워해지지가 않고,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는데 그냥 저절로 착한 모습이 삶 가운데 보여지고, 빛의 열매들이 보여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보여지는 것이 이게 진짜 신앙인이거든요. 여러분의 열매는 어떤 열매입니까? 주님의 속성이 맺혀 계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열매가 맺혀져 있습니까? 이제 마음의 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밑 빠진 독을 생명의 물이신 주님께 던져 넣으시기 바랍니다. 넉넉합니다. 온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물속에 들어가도 덮고도 남을 물입니다. 우리 입구까지 채워지는 물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주님께 여러분을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고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영생을 맛보게 하시며 구원을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주님 앞에 나아오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맞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함께 주님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밑 빠진 독인 저희들 생명의 물이신 주님께 던져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채우시는 그 밑 빠진 독을 가득 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 이제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확하신 뜻, 바로 하나님과 함께함을 이루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애초부터 그거 하나였는데 엉뚱한 것을 바라며 쫓으며 살아왔던, 엉뚱한 것을 믿음이라 생각하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